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30일 목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35장으로 넘어가서 끝부분을 살펴보겠는데요.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어드립니다.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가 강가에 갈그밋을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리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골짜기 이르러 싸울 때.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죽음이 슬픔인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육체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서로 화면으로 때로는 실제 현실에서 서로 만나기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또 서로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서로 만나서 사랑하고 또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고 또 아이를 키우고 이 삶의 현실을 살아가지만 이 모든 것이 중단되는 때가 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문을 통과할 때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육체는 반드시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죽음이라는 독이 우리 인간 속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세상을 호령하던 영웅호걸도 죽음을 이길 장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죽음을 통하여 우리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그 사람의 평가가 정확한 평가입니다. 살아있을 때 왕이면 그 앞에 가서 굽신굽신거리면서 듣는 척이라도 하고 또 아양을 떨고 이러지만 죽고 나면 그 앞에 가서 무덤 앞에서 아양을 떨고 아부하고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아이고 잘 죽었다. 오히려 그 사람의 죽음이 온 세상에 기쁨이 되는 죽음도 있습니다. 아주 악랄한 지도자라든가 또 그런 장수들은 죽으면 좋아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전혀 세상에 표가 나지 않는 것 같지만 그의 죽음은 온 인류의 슬픔이었고 온 세상 사람들의 절망인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 왕이 죽어요. 그것은 바로 요시야라는 남유다의 왕입니다. 그의 죽음이 어이없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못 판단하고 나아갔다가 전쟁에서 상처를 입고 돌아와 죽게 됩니다. 그 죽음이 온 유다와 이스라엘의 슬픔이 되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요시야 왕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백성들이 좋아했든지 죽음 이후에 그 결론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참 안타까워하셨죠. 왜냐하면 남유다가 이제 곧 멸망 직전이었는데 요시야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율법대로 종교를 개혁하고 신앙을 개혁하고 성전을 수리하고 유월절을 사무엘 이후로 가장 성대하게 치른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이란 복을 다 주셔서 그를 강성하게 하고자 했지만 오늘 느닷없이 애굽과 갈그미스 전투에 자기가 그곳을 지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애굽 왕이 오늘 너랑 싸우러 온 게 아니다. 그냥 길만 비켜달라 했는데 어, 이 요시아의 판단은 지금 애굽을 막아야 된다고 자꾸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누구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지혜를 주시고 자기 분별력을 주시고 판단력을 줬는데 어떻게 요시아가 그렇게 신앙이 좋았지만 우리가 그래서 사람이 100%일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국제 정세를 봤을 때는 이 애굽을 이 갈그미스를 치러 간다는 미명하에 자기들도 치고 정복할 것이라고 아마 오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방비하다가 어이없이 죽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온 백성이 슬퍼합니다.
사실 온 백성이 이 왕이 전쟁에 직접 나가지 못하도록 말렸어야 하는데 또 그러지도 못하고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죠. 어쨌든 한 왕의 죽음이 슬픔이 되고 또 그를 위해서 이 경의를 표하고 또 그를 왕의 묘실에 모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어떤 왕들은 그의 죽음이 온 백성에게 기뻐하고 또 그에게 분향하러 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왕도 우리가 남유다 왕 중에 있었습니다. 역대하를 살펴볼 때 몇몇 왕들은 왕이었지만 왕의 묘실에도 장사되지 못할 정도로 죽고 나서 왕의 그 자리의 명예를 지키지 못했던 거죠. 살아있을 때야 명목상으로든 어쨌든 왕이니까 신하들이 그럴 수 없었지만 죽고 나서는 그냥 일반인 취급하는 거죠. 전혀 존경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죽음이 누군가에게는 슬픔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참 안타까움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죽음 이후의 평가가 참 잘 죽었다. 저 사람 없으니까 막 숨을 쉴 것 같다. 나라도 평안하고 가정도 평안하고 교회도 평안하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얼마나 그 비참한 인생이겠습니까? 그런데 이와는 또 반대로 이 요시아처럼 또 다윗이 죽었을 때처럼 또 야곱과 요셉이 죽었을 때처럼 더 나가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갔을 때 거기에서 그것을 지켜보는 병사도 저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그의 죽음은 굉장한 인류의 슬픔이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살아나셨을 때 온 제자들과 세상의 소망이 되었지만 그 죽음 자체는 비참하고 슬픔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통곡할 죽음이었는데 오늘 어쨌든 첫 번째 장면에서는 애굽의 군대를 막아서는 오류를 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1절에 보면요. 누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리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어떻게 된 일인지 애굽의 이 왕이 말이죠. 느고가 이 사신을 보내서 막아서니까 막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지시다. 자기는 하나님의 뜻으로 가고 있다고. 그래서 지금 나와 함께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거스리지 말라. 그대를 멸할까 하신다. 그러면 기도해 봐야 되는데 요시아는 그 말 듣기를 싫어했어요. 왜냐? 이 놈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들을 기만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말을 듣지 않고 방비합니다. 거기 계속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요. 22절입니다.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그러니까 변장까지 해가지고 굳이 그 왕의 복을 벗고 가서 싸우려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기도해 봐야 되는데 오늘은 그 장면이 나오지 않아요. 이게 일생의 실수죠. 하나님 위에서 나온 누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도 골자 이를 싸울 때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이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병사가 활을 쐈는데 이름도 없는 병사가 왕을 맞춰버렸어요. 그래서 중상을 입었다 나를 도와라 하니까 막 그때 병거에 태워서 빨리 예루살렘까지 달려가지만 결국 과다출혈로 죽습니다. 24절에 보면요.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얼마나 슬퍼하는지 알겠죠. 히스기야 이후로 드디어 왕다운 왕을 만났다. 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왕을 만났다.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했는데 어이없는 그 자기 나라들의 전투도 아닌데 중간에 끼었다가 이렇게 죽고 말았으니까 안타까워한 것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나간 것도 잘못이고 지도자와 백성이 말리지 않은 것도 어떻게 보면은 실수죠. 말렸어야 되죠. 왕을 혼자 보내놓고 또 물론 혼자 간 것은 아니지만 제일 선두에 서서는 안 되었던 전투인데 어쨌든 그렇게 되었어요. 더 나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25절에 보면요.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예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야 그 왕을 위한 애가를 지어서 온 백성이 슬피 노래할 정도로 그는 존경받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은 온 이스라엘의 슬픔이 되었던 것이죠. 어떤 자의 죽음은 기쁨이지만 요시야 왕의 죽음은 슬픔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가 물론 마지막 죽음이 실수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나가는 것이 있지만 그가 그동안 살아왔던 게 이렇게 평가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역사적으로도 26절에 요시아가 남은 사적과 여호와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열왕기에도 나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요, 선한 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행적의 평가는 선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방향으로 유다를 통치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을 불을 붙였던 마지막 불꽃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이후로 요시아 이후로 급격하게 이제 남유다는 망하고 나중에 결국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멸망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과 또 우리에게 다가올 언젠가의 그 죽음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인은 타종교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죽음을 묵상하는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 끝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그날을 기대하고 일부러 막 죽으려 하고 이런 말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죽음을 통과해야 부활이 있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생각하신 나의 인생의 평가, 나의 신앙의 평가, 나의 사역의 평가는 과연 무엇일까? 이 생각할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욕망대로, 우리의 세상의 소망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면 아찔할 때가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조명해 보면 참 은혜고 감사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삶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과 죽음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과 또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내 인생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신앙적으로 해석해 보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유다의 마지막 불꽃, 이스라엘의 희망이었던 요시아가 어떻게 보면 필요 없는 전쟁에 나갔다가 하나님의 뜻을 읽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일에 기도로 하나님 뜻을 구하게 도와주시고, 그러나 그의 죽음은 온 이스라엘의 슬픔인 정도로 그를 사모하는 백성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일생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다시 순종해 살아가는 참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